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앞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제 다윗 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 왕국을 도와 두로왕 히람이 자발적으로 궁궐을 짓는 데 돕도록 만드셨고 많은 자녀들도 낳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5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의 도움.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앞서 예루살렘을 정치적 수도로 삼았기에 이제 다윗은 이곳에 자신의 궁궐을 짓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 따르면 당시 두로의 왕 히람은 점점 강대해져 가는 다윗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었기에 그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일꾼들을 보내 궁궐 짓는 일을 도와줍니다. 그 당시 두로는 배를 통한 무역을 주업으로 하는 유명한 해상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집트로 내려가는 무역로를 이용하려 했기에 다윗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점점 강대하게 만들어주시는 이유가 본인 스스로의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한 사람임을 항상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다윗의 아들들. 다윗은 헤브론에서 떠나온 뒤에 예루살렘에 와서 더 많은 후궁과 아내들을 맞아들여서 또 자녀를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후궁과 아내들을 많이 얻었고 그들에게서 많은 자녀들도 낳았습니다. 여기서는 11명의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에서는 모두 13명의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후궁들과 아내들의 많은 자녀들을 소개한 이유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많은 아들들의 숫자만큼 다윗이 더욱 강대해졌고 미래에도 후손들을 통해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왕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지방 호족들과 혼인관계로 얽혀 있었습니다. 이런 혼인을 통해 다윗은 헤브론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점점 더 강대해진 것입니다. 5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요새로 내려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바알 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한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온갖 우상을 그곳에 버리고 도망하였으므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그 신상들을 치웠다.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블레셋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잡기 위해 전쟁을 벌였습니다. 한때 다윗이 블레셋에 몸을 맡긴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윗을 두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가만 두고 볼 수 없어 침략한 것입니다. 다윗 역시 사울 왕과 요나단을 죽인 블레셋을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과의 전쟁을 위해 르바임 골짜기 평원에 모였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곳으로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블레셋 전쟁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승리를 주실지를 물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바알브라심으로 쳐들어가 블레셋을 쳐 부수었습니다. 이때 블레셋 군대는 자신들의 온갖 우상들을 그곳에 버려두고 도망칠 정도로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5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투.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 메웠다.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밭 위쪽에서 헹구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한번 쓰라린 패배를 맛본 블레셋은 전열을 정비한 후에 다시 한 번 더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또다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전에 한 번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겸손히 또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기습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기습 공격으로 다윗은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자신의 왕국을 강대하게 해주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이룬 업적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더욱 강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첫 마음을 잊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 똑같은 전쟁을 다시 치렀지만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하나님의 명령에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